오늘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 믿음의 달리기를 위해 고든 길을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자신들이 처한 환경에서 용기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주어진 환경, 처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 자, 피곤한 손이 되고 연약한 무릎은 낙심하고 지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낙심되고 지쳐가고 그렇게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서, 그리고 정말 믿음의 달리기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혹시나 지쳐있거나 낙심하였거나 뭔가 힘이 쭉쭉 빠져있는 그런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라. 13절에 고든 길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든 길이라는 것은 목표에 이르는 최단거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지에 이르는 지름길로 직행하도록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악한 길로 가면 이탈하게 돼요. 그래서 사악한 길은 피해야 됩니다. 지나쳐야 합니다. 그리고 달리는데 넘어지게 하는 그런 길들이 있거든요.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악인의 길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사악한 길, 악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그래서 고든 길, 평평한 땅, 거기로 달리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지키려는 그 길이 고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만 가라는 겁니다. 믿음의 달리기를 하는 모든 믿는 자는 그래서 고든 길을 내 인생에 만들어서 그 길로만 달릴 때, 그 고든 길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자 13절에 보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믿음의 달리기는요 마라톤이라 그랬잖아요. 오랫동안 달리다 보면 어때요? 손은 피곤하고 무릎은 연약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달리는 다리마저 저려와요. 그러니까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게. 이 어그러지면 더 이상 못 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자, 다리가 저려옵니다. 어그러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멈추고 쉬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 지쳤다. 이제 멈춰야 된다. 여기까지야 나는. 그래서 다 내려놓고 멈추고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의 힘든 현실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 생활을 그리워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멈추고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 특성을 모든 인간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삶이 있어요. 노예 근성, 죄에 계속 끌려가는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우리는 모두 어디에서 돌아온 자들이에요? 죄에서, 실패해서 돌아온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저는 다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인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약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저는 다리다. 이런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수시로 세상으로 가고 싶고 믿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으로 되돌아가려는 그 뒤돌아보려는 속성.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이
그건 왜 그래요? 구원 얻지 못하도록 마음에서 싹 뺏어간대잖아요. 뭐요? 말씀을. 바위. 그건 왜 그래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한대요. 시련당할 때 그냥 바로 배반하게 만들죠. 가시떨기. 이건 뭐죠?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 그 기운에 막혀가지고 도대체 자라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저는 다리로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마음 밭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이 저는 다리가 어그러지지 않게,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에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다리를 가진 자들이요 어그러지지 않게 뭐 하라고요?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고침을 받습니까? 멈춰서 쉰다고 고침받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고든 길을 만들어서 고든 길을 계속 달리고 있을 때 그 저는 다리가 고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고든 길로 가는 것은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는 거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다가 우리는 고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리가 고쳐져요. 믿습니까? 저는 다리가 고쳐집니다. 어떨 때? 고든 길로 계속 갈 때. 치유를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에게로 계속 그 고든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있으면 사랑 안에 거하고, 이게 믿는 자가 선순환으로 성장하고 고든 길로 계속 가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고든 길을 걷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고침을 받는 것. 신앙생활 좀 하시다가 좀 쉬고 싶다, 멈추고 싶다, 그러면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그 어르신 한 분이 계신데 운동 같이 하신 분이에요. 지난 예배 때도 같이 오셨는데 그분이, 목사님들은 70이 되면 은퇴를 하잖아요. 목회에서. 그래서 그분도 감리교단에서 열심히, 신현 감리교도 열심히 성가대 대장, 교회 건축까지 열심히 하시다가 70이 되는 순간 나 이제 교회 은퇴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안 나가신다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교회를 은퇴해서 교회를 안 나가신 상태가 됐을 때, 그렇게 쉬고 멈출 때 그분의 신앙이 고쳐졌을까요? 그의 신앙이 더 뜨거워졌을까요? 그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을까요? 아픈 곳들이 다 나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가장 부정적이고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장로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들만 저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쉬고 멈춘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머물면서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참된 치유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치고 피곤해지는 모든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든 길을 만들어서 그 길을 계속 갈 때 우리는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럼 어떻게 고든 길을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하는데,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과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먼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화평함과 거룩함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자, 화평이라는 것은요, 경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세상과는 다른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경쟁에서 어떻게든 내가 앞서야 되고 뭔가 내가 먼저 취해야 되는 그런 경쟁을 통한 세상이 아닌 화평이라는 방식.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단순히 다투지 말고 분쟁을 피해라 그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 화평은 뭐와 묶여 있어요?
거룩함과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화평을 위해서 거룩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종교는 하나다. 화평, 어떤 그것을 위해서 종교 통합을 말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거룩이 훼손되는 통합은, 그런 타협은 절대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우상들은 절대 줄 수 없는 화평,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는 화평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피 흘려 죄와 싸우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만이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도 똑같이 죄와 싸우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화평이 있는 겁니다. 거룩을 추구할 때 죄와 싸우는 그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화평, 거짓말에 맞서고 죄와 싸우는 그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하는 죄와 싸우는 공동체가 오로지 믿는 하나님 예수만이 주는 그 화평과 거룩함을 적극적으로 뭐해라? 추구해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그랬을 때 내가 믿었으니까 뭔가를 만들어낸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어떤 믿음의 강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습니다 했을 때 우리는 누굴 믿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 주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과 대면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화평함과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대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 화평과 거룩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는 대상과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끊임없이 주를 찾고 구하는 그 믿음.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를 찾는 자에게 주님을 보여주실 것이다.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해요. 주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계속 만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게 우리의 화평이고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과 15절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거는 혼자서 하는 고등기를 만들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등기를 만들라고 얘기하는 거는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공동체로 모여서 이 공동체가 오직 화평과 거룩을 계속 추구하는 교회가 될 때 주님을 만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주님을 만나질 못해요. 교회를 갔는데 주님을 대면하지 못하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화평이 없어요. 교회에 거룩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교회, 주님과 계속 교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화평과 거룩함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계속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다 같이 하고 있는데 벗어나지 않도록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는요, 마지막 구원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 구원을 잃어버릴 위험에 그 염두에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위험에 직면한 자들에게 공동체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에게 구원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려 하고 교회를 떠나려 하는 자에게 계속 집중적으로 공동체가 기도하고 관심 갖고 연락하고 만나고 그의 말을 들어주고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누구도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게 하라. 서로 건면하고 돌아봐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무섭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많은 영혼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많은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점점 이단에 빼앗기고 점점 이 코로나 이후로 신앙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고 또 주일학교 미래 세대는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서로 살피고 권면하고 돌아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5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쓴뿌리, 문제를 일으키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그냥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요 항상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쓴뿌리와 같은 악한 자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속해 있는 노회에도 담임 목사님이 계속 좀 바뀌는 교회가 있어요. 그 몇 년마다 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곳에는 항상 주동자가 있어요. 근데 그 주동자 한 명으로는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 한 명의 주동자가 말을 계속 만들고 사람들을 규합하고 그렇게 어떤 힘을 발휘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쓴뿌리와 같은 악한 자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고 교회의 화평이 깨지고 분열하게 되고 그리고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과 똑같은 정치가 교회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악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살피고 그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화평과 거룩함을 계속 추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교회가 어떤 공동체로서 이 진리를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쓴뿌리 그리고 가라지 어떤 나쁜 한 사람의 어떤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 영적 권위가 교회 안에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는 거,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계속 기도해 주면서 영적으로 서로를 계속 살피고 있어야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자라지 않고 내가 악한 자가 되지 않고 교회를 더럽히는 그 시작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6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 위험을 말하는데 하나는 음행하는 자가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음행이라는 게 우상 숭배를 말할 수도 있고 성적인 부도덕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많은 음행하는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남녀가 모인 곳에 악한 사탄마귀가 침투해서 성적으로 부도덕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서와 같이 망령쟁자가 없도록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16절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자, 이 죽 한 그릇 그것 때문에 에서가 팔아먹은 거거든요. 자기의 장자권을.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박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뺏은 게 아니에요. 에서는요. 막 한창 사냥하고 막 왔는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 당장 배고픔, 그 육신의 불편함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약속을 저버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회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게 불편해. 사회적으로 불편해. 그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받은 것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어떤 악한 세대의 안정 또 이 세대가 주는 즐거움 때문에 에서처럼 한 그릇 음식 때문에 당장의 배고픔, 사회적 불편함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6절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이 장자의 명분, 이거는 단순히 아이고 안 됐네, 장자의 명분 뺏겼네, 어떤 불행한 일을 당했네, 그게 아니라 장자권을 무시한 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자기가 받은 장자의 명분을 멸시하고 조롱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 거절한 책임과 죄책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닫고 회개했다, 이렇게 에서를 성경은 말하지 않고 단순히 에서는 아쉬운 게 뭐예요? 복을 뺏겼구나. 복을 뺏겼구나. 그러니까 이걸 좀 되찾고 싶구나.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이 죄가 얼마나 크고 이걸 잃어버리면 나의 구원도 잃어버린다라는 그 진정한 뼈저란 회개, 이것이 에서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저는요, 진정한 회개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사람들 앞에서 회개한 척, 사람들 앞에서 저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 보여주긴 쉬워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뼈저린 회개, 제가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하려고 했고 세상의 것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저버렸던 그 뼈저린 회개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서는 평소에 이러한 장자의 명분이라는 영적인 은혜에 대한 무정한 삶, 둔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죽 한 그릇에 명분을 파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16절에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서와 같이 거룩한 일에 무관심한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계속 추구하기 위해서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무엇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혹시나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던 망령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떤 베풀었던 사랑, 예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신 죄사함, 이런 것들을 소홀하게 여기고 세상 일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의 영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거룩한 그 고등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공동체에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혼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건 목사가, 교회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이 주신 공동체, 교회 안에서 고등기를 만들어서 저는 다리로 그 고등기를 같이 가면서 고침을 받으면서 완전한 고침받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교회인고 믿음 생활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우리 저는 다리 올바른 고등기를 가면서 서로 살피고, 그래서 고침받고 완전한 치유가 있는 우리 하나님 나라, 그 소망을 꼭 가지고 그곳에 우리 모두 다 같이 가고 누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달리기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있다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고등길을 만들길 원합니다. 이 고등길로 갈 때 고침받는 온전한 치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없애야 될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혹시나 잊어버리고 떠난 자가 있다면, 그리고 쓴뿌리가 나서 더럽게 만들려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고쳐지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에서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 진정한 회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저는 다리가 고침받고 주님 계신 온전한 치유 그 하늘나라에 우리가 모두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